수사학 용어 중에 모순어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순어법. 좀 어렵지만 그 뜻이 이렇습니다.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두 단어를 묶어서 더 깊은 의미를 던져주는 수사학적 기법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은 거인. 거인이 어떻게 작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작은데 어떻게 거인입니까? 근데 이런 모순되는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 우리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공공연한 비밀. 네. 비밀은 비밀인데 어떻게 그게 공공연할 수 있습니까? 그죠? 둘이 서로 모순되는데 이 단어를 같이 합성할 때 오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상처뿐인 영광. 이런 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모순어법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전혀 같이 쓸 수 없는 단어인데 이 두 개를 섞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요. 그 특유의 의미를 내는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같이 읽죠. 시작. 네. 읽으라 그러면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다시 주보를 보시고요. 네, 우리 찬양대만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징계면 징계고 복이면 복이지. 하나님의 징계는 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순어법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는 그 과정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1절부터 30절까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분명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근데 그 징계 받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이 야곱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올바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시지만 그 징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가 감당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징계 혹은 훈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순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전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훈육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모순되는 하나님의 훈육과 징계가 전혀 다른 게 아니라 그 두 가지가 합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믿는 자 가운데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순어법, 우리 가운데도 징계 주심은 그 안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도 그 말씀을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닙니다. 거짓말쟁이였죠. 속이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해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한 그 얘기가 그냥 잔소리처럼
지나가는 말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세요. 그뿐 아니라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땅, 복, 자손, 이 약속을 야곱에게도 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이 의심이 많아서인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특별히 더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었지요. 내가 이 언약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확언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 집을 떠나서 베델에 오기까지 야곱은 두려웠어요. 형이 언제든지 추격해서 자기를 죽일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돌베개 하나 베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자고 일어났는데, 여러분,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야곱이 처해진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전후의 삶이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혈혈단신, 아직 바뀐 것 없이 하란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두려움 대신에 소망이 생겼고요. 죽음의 고통 대신에 산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여정을 떠나서,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절 말씀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갈 길이 굉장히 멀었습니다. 하루 이틀의 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의 땅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그 약속에 따라 야곱은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처음 도착해서 본 것이 우물이었어요. 근데 당시 우물에는요, 사막지대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지요. 특별히 우물에는 목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목자와 수많은 양떼들이 있었던 것이 보통 우물의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곳에 도착해서 한 사람에게, 여러분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우물에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다짜고짜 한 사람을 집어서 당신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4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란에서 왔대요. 여러분, 하란이 어디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 그 리브가의 오라비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입니다. 원래 자기 고향에서 쫓겨날 때 아버지 이삭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하란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동방의 사람의 땅에서 여러 우물 중에서 한 우물, 그리고 수많은 목자 중에서 한 사람을 집었는데, 그 사람에게 물었는데 그 사람이 하란에서 왔답니다. 야곱이 형에게 죽을 위기를 당하자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2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일어나 바단 아랍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그가 그곳에 도망간 이유도 있었지만 이방에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지 말고 같은 민족의 여자를 찾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란 사람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하란에서 왔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란이 작은 땅이 아니거든요.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도 그런 말씀 나눴는데, 하란은요 BC 3000년 전에 이미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서 왔다고 하니까 혹시 라반을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거기서 왔다니까 한번 던져본 거죠. 근데 뭐래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때마침 수많은 목자 중에 한 사람을 집었는데 어디서 왔어요?
하란에서 왔고요. 하란에서 와서 그 사람에게 라반을 아느냐 물었더니 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6절이에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야곱이 물어본 것은 자기 외삼촌이 평안하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 목자가 친절하게 평안하다라고 대답할 뿐만 아니라 그의 딸 라헬이 이 우물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저기서 지금 온다는 거예요. 한 우물에 도착했는데 수많은 목자 중에 한 목자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때마침 하란에서 왔다 그러고 때마침 자기 외삼촌 라반을 안다 그러고 그때 마침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끌고 우물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야, 어쩜 우연히 저렇게 기가 막히게 맞을까? 재수도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연인 것 같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적한 길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란에서 온 라반을 아는 그리고 라헬을 그곳까지 불러주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고요. 라헬은 이 모든 소식을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라반과 야곱이 상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이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이 오늘 본문이라고 그랬어요.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다 아는 얘기인데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표면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표면적인 느낌이나 문맥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오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고 역사하시지도 않는 것 같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의심 없이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셨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고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의 눈으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요, 표면적으로 나타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나타나시지도 않고 응답하시지도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시작.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뭐 안 하신대요? 거짓말하지 않으신대요. 거짓말하지.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뭐냐 하면, 야곱이 축복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 받았지, 한참 받아야 되지, 그죠? 야곱이 하는 모습을 보면 축복받을 모습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왜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하신 것이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에게 전해지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그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축복받을 짓 안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고 해서 야곱이 형과 아버지에게 행한 일, 그 속인 것이 괜찮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뭐 하세요? 징계하세요. 징계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큰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어요. 사랑해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었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다 받아주셨거든요. 믿으십니까? 네. 뭐 조건 달고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 조건, 다 받아줘요. 다.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가운데 죄악된 모습과 바뀌지 않는 모난 성품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정결케 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달간 야곱과 살아봤던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15절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가만 보니까 야곱이 손대는 곳마다 일이 잘 돼요. 그랬더니 라반이요, 이 야곱을 잡아두고 싶은 거예요. 잡아두고 일을 시켜야 되겠는데 아무리 친척이래지만 어떻게 그냥 일을 시키냐. 너 품삯을 어떻게 정할지 너 원하는 거 있으면 한번 말해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1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우물가에서 처음 봤던, 첫눈에 뿅 반했던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몇 년이요? 7년을 일하겠습니다. 7년을.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이를 허락하자 2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7년을 7달이 아니에요. 7년을 며칠처럼 여겼대요. 옛말에 뭐 요즘도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걸어놔도 간다. 뭐 이런 말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 징그럽게 안 간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막 날짜 지우고 막. 근데 그래도 어쨌든 제대할 때가 오긴 오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괴롭고 길고 막 징그럽게 싫은 거지. 왜요? 갇혀 있잖아요. 못 나오잖아. 하고 싶은 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7년 일하는데 그 7년 동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매인 거라고. 죽으나 사나 그냥 해야 돼 7년을. 근데 그 날이요 어떻게 여겨졌대요? 수일처럼 여겨졌대요. 누구 때문에? 라헬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그 시간이 길지가 않은 거예요. 괜찮아. 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가 물론 형의 위협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말이 있었어요. 뭐예요? 아내를 이방 여인에게서 찾지 말고 우리 민족에게서 찾아라. 야곱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7년? 그래 7년만 기다리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 저 여인과 결혼을 할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본토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면 7년만 내가 빡세게 일하고 컴백하자. 7년 일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의 복은 내 거다. 이러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7년을 며칠처럼 힘들지만 너무 기쁨으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고대하던 D-Day 7년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이제 야곱의 장인이 된 라반이 동네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고요,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밤에 야곱에게 들여보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아내가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레아예요. 그 시대는 전기불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밤 늦게까지 막 술 먹고 잔치하고 막. 여러분 결혼식 해보셨죠? 결혼식 하고 나면 어때요? 힘이 막 쌩쌩하게 나던가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하루 종일 잔치하고 막 곤드레 만드레가 됐을 거예요. 여자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라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내가 7년 동안 누구 때문에 일한 거니까? 라헬 때문에. 근데 자고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침에 딱 자고 나서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레아 입장에서 보면, 레아 입장에서 보면 거기 들어오고 싶었겠어요? 생각해봐. 7년 동안 그 둘이 얼마나 꼴사납게 굴었겠어요. 좀만 참자 우리 뭐 이러면서, 그죠? 둘이 막 난리도 아니었을 거라고. 그 꼴을 보면서 내가 거길 나 못 들어가. 그럼 라반이 뭐라 그래요? 너 여기 안 들어가면 너 시집 못 가. 좋은 말로 할 때 들어가. 네가 무슨 시집을 못 간다니까 빨리 안 들어가. 어쩔 수 없이 아빠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 레아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야곱은 레아가 아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일했다니까요. 그리고 기다림 끝에 이제 약속의 날이 돼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기다림이요 헛수고가 된 거예요.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화가 잔뜩 난 야곱이 그의 장인 라반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자, 야곱의 말을 보세요. 야곱이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요? 나를 속이면 어떻게 하냐? 어? 나를 속이면 어떻게 하냐? 야곱이요 이런 말을 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왜요? 야곱은 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속이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늘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느냐? 처음 속임 당해본 겁니다. 야곱 평생에 처음 속임을 당해본 거예요. 속이는 자 야곱이 속임을 당했어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야곱이 그 깜깜한 밤에 속임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속임을 당한 거죠. 이에 대해서 참 뻔뻔한 사람 라반, 이 뻔뻔한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해요. 26절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우리 동네 풍습은 언니가 먼저 가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아를 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이 말이 풍습이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 때문에 계약을 했어요? 라헬 때문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계약한 대로 보내야지. 근데 이미 첫날 밤을 보냈잖아. 물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라헬도 줄게. 그럼 준다. 줘.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 주는데 몇 년을 더 일하래요? 제가 생각할 때요 앞에 7년은 수일처럼 갔다 그랬잖아요. 뒤에 7년은요 죽을 것처럼 힘들었을 거예요. 징그럽게 안 갔을 거야. 왜요? 사실 이 7년은 누구 때문에 일하는 거니까. 뭔 라헬이요? 레아 때문에 일하는 거지. 7년을 도둑 맞았잖아요. 굉장히 분했을 겁니다. 야곱이. 말도 안 되지만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야곱의 머릿속에는요 생각나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였던 자기의 모습이 그 라반을 통해서 지금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 그리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졌을 때 형이 당했을 그 아픔 그런 거 전혀 생각도 안 했거든요. 여러분 속이는 사람이 그런 거 생각하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못 속이지. 그런 거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아픔을 자기가 느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헤어지지도 않아도 되는 가정이 헤어지게 되고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그 사건이 자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죠. 뼈저리게 느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잘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것은 이거 징계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몇 년을 봉사해요? 14년을 봉사합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후에 6년을 더 일해요. 6년을. 근데 6년 일하면서요 무려 10번을 몇 번을? 10번을 삭슬 변경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10,000원 줄게. 근데 10번을 변경하면 얼마쯤 될까요? 1,000원 되는 거예요. 500원이요? 그건 어떤 계산이야? 1,000원 되는 거예요. 1,000원. 이런 액수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달라졌겠죠. 자기가 했던 행동 때문에 무려 몇 년을 일을 해요?
20년이래요. 20년. 말이 20년이지. 20년이면 거의 뭐 청춘을 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 요셉 살아 있어요. 그런데도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무려 20년을 또 다른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식을 앞세웠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 20년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축복 분명히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자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무려 몇 년이 걸려요? 40년 걸렸어요. 40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죠? 나 그런 거 원치 않아요. 나 그런 거 원치 않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에? 아니 예수 믿잖아. 나 교회 나오잖아요. 그럼 됐지. 하나님 나 좀 그만 괴롭히세요. 냅둬 주세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뭘 자꾸 만들겠다 그러고 끄집어낸다 그러고 자른다. 그런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훈련. 내가 무슨 군대에 입소했어? 뭔 훈련을 받아야 된다. 뭘 그렇게 고만 그냥 이러고 있다가 천국 가면 되잖아요. 나 좀 내버려둬. 근데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정말 그대로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나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냥 두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백전백패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때로 우리 가운데 훈육과 징계를 통해 우리의 모난 부분을 잘라가시고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징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아프거든요. 하나님께 맞잖아요. 되게 아파요. 너무 힘들어. 근데 그런 아픔, 그런 징계를 통해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이거 잘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징계가 뭐라고요? 복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복입니다. 아멘하기 싫죠. 근데 복이에요. 징계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유치원생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생입니다. 10대라고 칩시다. 근데 그 자녀가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네 인생이다. 너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녀를요 때려서라도 자녀에게 모진 말을 해서라도 그 자녀를 바꾸려고 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때로는 그 자녀가 내게 원망하는 말을 해도요 그래도 그 부분을 포기하지 못해요. 왜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거든.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모순 같아요. 모순 어법 같다고. 나 사랑하면 축복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야. 내가 주는 징계가 복이다. 왜요? 그것 때문에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깨닫고 돌아오면 포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그런 분들 간혹 있거든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 악랄해, 아주 못됐어요. 근데도 아무 제어 장치가 없어. 누가 옆에서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엇나가거든. 딴 길로 간다고. 근데 가만두신다고요?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다듬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다듬고 계신다면, 아프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인입니다. 사랑한다는 사인. 여러분 모순어법 가운데 최고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십자가예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됩니까? 왜요? 이거 모순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집에 하나쯤은 다 있으시죠? 없으세요? 집에 하나쯤 다 이렇게 걸어놓고 붙여놓고 그래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뭐였어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에 단두대를 목걸이로 하고, 단두대를 뭐 귀걸이, 단두대를 안방, 마루에다 걸어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치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피가 철철 흐르는 단두대를 마루에도 걸어놓고 안방에도 걸어놓은 거라고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십자가가, 그 사형틀이 예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표시라는 거. 때로 우리는 말이 안 돼요. 모순이에요. 아니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나에게 이거밖에 안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순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세요. 때로는 귀찮게 하고요, 때로는 아주 불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뭐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라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해. 어쩔 때는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어떤 분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누가 내 말 했어요? 지난주 자기의 삶을 어쩜 그렇게 그대로 얘기하냐는 거예요. 불편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편안하다? 이거 오산입니다. 예수 믿으면 힘든 거예요. 사실 해야 될 건 왜 이렇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건 또 왜 이렇게 많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사는 길이래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요 힘들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일찍 소천을 하셔서 더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지도 모르겠는데, 지방의 원로 목사님들을 봐도요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이 현역으로 있을 때 새벽기도 딱 끝나면은요 산에 가고 운동하고, 이런 분들은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주무시고 이러면 가 빨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기도 끝나고 산에 가. 이게 쉬운 일일까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힘든 일을 하니까 육신이 살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게끔 그렇게 만드시냐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 땅이요? 길어야 8, 90. 뭐 좋아요. 100. 좋아. 뭐 평균 이제 120 된 다음에 근데 120 된대요. 근데 그렇게 칩시다. 그렇다고. 그래도 영원은 아니잖아. 근데 그거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영원이래거든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제가 우리 새가족 성역 공부할 때 늘 그런 얘기하거든. 확률은 50%예요. 믿건 안 믿건. 근데 안 믿다가 만나면 골아퍼이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영원이라니까, 영원.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훈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 가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걸어가면은요, 거기서 누리는 복이 또 그렇게 커요. 아, 이런 게 천국이구나. 이걸 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거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모순어법. 말도 안 되는데 성경은요, 영광스러운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지만 우리에게 개입하시기 위해 오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잘못된 부분이,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재해지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징계 안에 복이 있다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